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주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결단하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성도의 마음에 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인해서 심령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에 전신 거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려고 이케아에 갔더니요, 거울이 다 똑같이 보이질 않고 어떤 거울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참 주저하다가 딸내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울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어떤 거울을 사면 좋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울 사겠습니까? 볼 때마다 내가 날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울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내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을 사겠습니까? 우리 딸은 날씬해 보이는 거울을 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날씬해 보이는 거울 앞에 서면 아마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늘 충만하겠죠.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나? 그래도 내가 좀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울만 보면서 살면 안 되죠. 실제로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도 냉정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세상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통계라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또 하나의 통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에 나타난 이 기독교인의 기도에 대한 통계입니다. 2017년 12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GNCOM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통계인데요. 여기 보면 기독교인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2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1.5분. 굉장히 생각보다 짧죠. 그래도 이제 다른 종교, 천주교 신자는 19.1분, 불교 신자는 6.8분이라고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들보다는 좀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1.5분이라는 이 통계는 2004년 통계에 27분이라고 했었고 2012년에는 23.7분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의 기도 시간이 조사 통계 한 5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번에 2017년 12월, 2018년도의 이 통계도 예전에 5년 전보다 약 2분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은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짧고 굵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죠 라고 대답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가 짧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또 다른 통계를 보면 45.3%는 평상시에 기도하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34.7%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 하지만 평상시 기도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80% 이상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그죠? 20분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기도 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짧아진다, 기도가 습관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도 그만큼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나하고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나는 평균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참 줄고 있다. 또 이 기도의 내용도 깊이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며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알지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요, 변명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돈다고 결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 내가 기도를 깊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지난번 놓쳤던 드라마 챙겨봐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왜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가 하는 이유는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살다가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아마 그때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더 깊이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큰일이 있기 전에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가 주는 능력이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또 기도 없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렇게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이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는 내가 첫째 했으니까 보다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기도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해야 돼.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 기도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에게 절실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과 모든 욕망들, 잘못된 생각들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정도 얻고 분별력도 얻고 그리고 네가 살아갈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때로는 자신의 결핍함과 부족함 때문에 간구하는 그런 삶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 시간 확보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다양한 기도의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기도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간구, 기도, 도고는 사실 서로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간구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와 그리고 감사. 사실 기도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핍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은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 세계 인구의 수십억이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인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능력이 없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제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체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대개는 내 자신의 문제,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든지 나와 친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우리가 관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더 넓혀서 더 깊이, 더 넓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을 위해서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라 나와 관계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 더 나아가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근데 여러분,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적대시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늘 박해하고 핍박을 입사하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여러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기도에, 성도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모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친한 사람이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 심지어 내가 싫은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저 친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아마도 20분이면 족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져서 내 작은 마음과 편협한 생각을 깨뜨리고 좀 더 많은 분들,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20분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같이 모든 사람들, 나를 위해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로마 군병과 자기들 십자가에 매달도록 모함한 이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 이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어디까지인가? 그저 내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나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와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폭정을 일삼고 있는,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하는 위정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 폐해는 모든 국민들, 거의 성도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법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모든 국민,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고 또 안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위정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어떤 정치인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모든 위정자들은 날마다 국민을 위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영향력이 모든 국민과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싫어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이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참 쓸데없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기도가 결국 궁극적으로 다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부메랑과 같이 은혜의 부메랑으로 다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서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또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6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을 갖고 이방의 전파자가 되었다. 이방의 스승이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음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제가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고 카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1회 광고대상 수상작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LG에서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 굉장히 유명한 카피죠. 근데 이게 이제 뭐 40년이 돼서도 지금도 유명하지만 이게 비슷한 중국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죠. 이게 97년에 나온 것인데 지금도 다양하게 응용이 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한번 중국어로 말해볼까요? 예. 따자하 잘스 쩐다. 이게 광조 하오디라고 하는 이 샴푸 이 광고 카피인데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따자하 잘스 쩐다. 이 카피의 배경이 고전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 광고 카피가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고전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을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고 적은 수가 즐기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것이 낫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또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복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방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모든 사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요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폭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미성도 종족들, 온 세상 사람들 향해서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의 폭을 점점점 넓혀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폭을 넓힐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더 성숙하고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셔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무릎을 견고히 세워 우리 자신과 이웃과 또한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가슴 품고 기도해서 또 도와주시고, 온 세상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편협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는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